특별히 말씀 주제는 성령님이 보고 계시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지미의 세계라는 글이 하나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흑인 어린아이가 날마다 부모님으로부터 마약을 투여받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던지 사회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켜서 이 자네트 쿠크라는 여 기자는 이 기사 대서특필로 퓰리처상까지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를 부모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서 마약을 퇴치해야 한다.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힘없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못하면 우리가 돕겠다.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의 주소를 달라고 자네트 쿠크에게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 기자는 취재원 보호라는 명목하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걱정을 해서 결국은 할 수 없이 이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직권 조사를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된 뉴스였어요. 꾸며난 이야기였어요. 왜 이러한 일을 했느냐? 이 자네트 쿠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선배가 워터게이트 사건을 대서특필하고 일약스타가 되고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많은 명예를 짊어지는 것을 보니까 나도 공명심이 발동해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명심이라는 것은 공을 세워서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며 높임과 또 명성을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네트 쿠크라는 기자는 이 잘못된 공명심 때문에 퓰리처상을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오명을 쓰고 또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잘못된 공명심이 있게 되면 개인만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5장이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 은혜 충만한 공동체, 모두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칭송을 하고 있었을 때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 살펴볼 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서 특별히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물질의 소유 개념을 나눔의 개념으로 바꾸었고 모든 공동체 어떻게 보면은 서로 품위 안으며 사랑의 개념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됨을 추구했는데 사도행전 4장 여러분 3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하나됨을 그 박해의 시대에 오늘날 행정명령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박해와 유대교의 박해와 기득권 세력들의 박해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자기의 혜택을 내려놔야 돼요. 편리함을 내려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자발적으로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령 앞에 이끌려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진동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과 한마음 한뜻과 여러분 기도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다 품에 안으며 서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룬 이 모습 속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부족한 사람이 실수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 사람. 어떻게 보게 되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아나니아 삽비라이지 여러분 공동체에서 함량 미달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데 초대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제사장과 사회 권력의 핍박 속에서 여러분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저들의 소유를 팔았다 그랬습니다. 강제로 판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났던 이러한 자발적인 모습이 5장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발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 이러한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터집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리고 삽비라는 사파이어에서 여러분 이 보석처럼 아름답다 이러한 뜻이에요. 정말로 초대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정말로 초대교인들은 의롭게 살았습니다. 초대교인들은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성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그렇게 자기의 재산을 팔았고 공동체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면서 이 핍박 속에서 자기 것을 내어놓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결정적인 여러분 그 정점에 누가 있었느냐? 바나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도들 앞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내려놓고 공동체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나갈 때 모든 사람이 박수쳤어요. 칭송하고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위로와 그분이 하는 모든 일 속에 신뢰를 다 보냈단 말이에요. 존경을 한 마음에 다 보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좋은 롤 모델이 있으니까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는요 롤 모델이 필요해요. 교회에는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나는 저분처럼 되고 싶다. 이러한 좋은 모델이 있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었어요. 좋은 모델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은혜의 자리를 잘못된 공명심으로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자발적으로 이렇게 좋은 일에 하고자 하는 헌신은 좋았지만 우리에게 눈에 띄는 단어는 뭐냐? 그것을 팔아서 얼마를 감췄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처음부터 감춘 건 아니지요. 밭을 팔고 보니까 재물이 보인 거죠. 베드로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의 지적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중심이에요.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였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나를 사도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마음이에요. 어쩌면은 바나바와 여러분 사랑과 존경을 바나바처럼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 마음은 전 나쁘다고 보질 않아요. 아주 선한 마음이죠. 그런데 그 선한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고 중심이 재물이 보이고, 이거 내가 노력한 건데, 내가 수고한 건데, 이것 없으면 나 어떻게 살지?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재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과 여러분 참으로 처음 했던 그 초심이 사단의 마음으로 바뀌어 버렸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러한 은혜로운 삶이 완전히 중심이 이동되어서 재물과 소유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만큼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믿음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가겠는데, 초대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고 기도를 체험한 사람이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 앞에 여러분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 존경받는 그 위치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고 힘을 다했던, 전력 투구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의 마음이 여러분 공명심으로 가득 찬 순간 개인의 위기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위기까지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나 자신을 복증시켜서 여러분 우리의 중심 성령님께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된 순간, 재물이 주인이 된 순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재물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주인 되면 여러분 성령님이 컨트롤 타워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뇌 정보에 여러분 무엇을 처음 접촉하느냐가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사고를 갖고 행동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지배하느냐가 나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성령님 주신 그 은혜로운 마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 우중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은근 각지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쁘게 사시기 위해서 여러분 온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고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삶의 방향성, 우리의 가치관이 철저하게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거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느냐가 믿음의 방향과 태도를 결정짓는다는 사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땅은 좀과 동록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 초심을 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 중심을 내어놓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중심이 성령님이 아니고 재물이었고 심지어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여러분 사단의 마음 앞에 사로잡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양다리 고친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하나님은 그의 혼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불러가고 그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잖아요.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느 정도 재산 가진지 몰라요. 그냥 얼마든지 그냥 결과만 보고 박수 칠 수 있어요. 참 귀한 일 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의 정성, 그의 헌신, 그렇게 좋은 사람을 본받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한 작은 물줄기가 큰 은혜의 강물이 되어야 되는 이 초대교회 역사 앞에 오히려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러한 행위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태도, 그의 중심이 잘못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보다 중심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제가 새벽마다 요즘 디모데전서 후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5장에 보면 경건의 보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이 말세에 여러분 다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참 아픈 거예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죠.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위기를 보면 공명심이 가득 찬, 이건 개인만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가득 찼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삶에서 실천해야지 부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경건은 차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오지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이가 없는데 너는 왜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그러면서 이 구두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물어요. 내가 정말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느냐?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이야기해요. 제가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참 잘하였도다. 칭찬을 기대하고 있는데 공명심이 가득한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한 말씀 또 던지네요. 오히려 네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네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구두자의 모습은 좋은 거예요. 십계명 지킨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중심에 하나님보다는 그의 중심에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재물이 있으니까, 자기가 주인 되니까 근심하며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니까 근심하며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구두자의 자세를 갖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잘못된 공명심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그의 그릇된 행동, 성령을 속인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것 아니었느냐 이 말이죠. 판 후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팔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잖아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베드로는 사도를 속였다고 보질 않았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잘못된 공명심이죠.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 공을 내세워서 자기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해는 하지만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은 잘못된 공명심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성령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위기가 어떻게 바뀌어 가느냐, 9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삽비라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말아요.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는 두려웠을 거예요. 아나니아가 죽어나가죠. 삽비라가 죽어나가죠. 영문도 모르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신앙은 거품이나 허세가 아니라 우리의 참 믿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교회 위기 속에서 오히려 교회를 더 건강한 모습으로 바꾸는 그러한 경건된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뭐냐? 11절이에요. 저는 요절 하나를 뽑으라 하면 11절을 뽑고 싶어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일을 듣고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앞에서의 두려움은 즉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었지만 뒤에서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앞에서의 근심 걱정, 지금 내가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뒤에 있는 온 교회와 온 무리들이, 성도들이 두려워한 것은 이 포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뭐냐? 전쟁 중에 나타나는 두려움. 앞으로 벌어질 영적인 전쟁,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은 마귀의 영도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위기를, 공동체와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가면서 경건한 두려움으로 오히려 더 신실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공명심이, 잘못된 공명심은 자기 공을 드러내서 이름을 높이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지만은 한자의 뜻에서 보게 되면은 이러한 뜻이 있어요. 사사로움이나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고 명백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람만 의식해도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지는데, 이걸 좀 바꿔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든지 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고 얼마든지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항상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악한 영도 역사한다는 걸 알으시고 여러분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우리의 중심에 여러분 사단이 가득하면 안 돼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하고 성령님이 가득하고 진리의 말씀이 가득해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하는 것, 우리의 삶의 방향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꿔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